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 사도행전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해 보자면, 사도행전이란 책은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책의 저자는 전통적으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로 봅니다. 누가가 그 누가복음을 기록한 후에 사도행전을 저술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선교입니다. 그 선교의 주체는 성령님이시며 선교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의 서문, 그리고 그 서문 중에도 일부입니다. 서문은 보통 서문의 기능은 글의 전체적인 목적과 그리고 배경들을 설명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 데오빌로라는 사람으로 대표되는 수신자에게 기독교 신앙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서 기록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은 이 외에도 기독교를 향한 유대인들의 핍박과 또 로마의 압제, 기독교 사상을 향한 기독교 사상을 공격하는 헬라인들의 그런 공격들에 대한 변증을 또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오셨으며 교회가 세워졌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보여줍니다.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통해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처음으로 글을 쓰는 것이 아님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2번이나 글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이 2번째 글인 사도행전에서 데오빌로를 향한 누가의 호칭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호칭은 사회적인 관계를 보여줍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를 향하여 각하라는 호칭을 씁니다. 하지만 이 사도행전에서는 각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누가와 데오빌로의 사회적 관계가 이제는 신앙적인 관계로 변환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거 고대 시대에는 신분제가 아주 견고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분제가 견고했던 당시에 신분을 초월하여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이러한 관계의 변환, 사회적 지위에 대한 변화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일어나기 쉽지 않은 일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초대교회를 따라서 우리 교회는, 그리고 한국 교회는 이런 초대교회의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따라 교회 안에서 학벌이나 경제적 수준으로 인하여서 위계 질서를 만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모두가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2번째 글을 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긴밀한 연속성을 보여주는데요. 누가는 마치 새로운 드라마가 시작되었을 때 지난 회의 장면을 보여주면서 그 과거의 일들을 다시 보여주듯이 사도행전 첫 부분에서 누가복음의 맨 첫 장면을 재차 진술하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연결되는 것을 보여주는 이유는 그 사실이, 그 사건이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데오빌로가 알고 있는 바를 확실하게 하려고 붓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누가가 말하고 있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들이라 함은 예수께서 이루신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신 병고침, 가르침, 그리고 고난받으심, 부활과 승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전반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복음 전파를 통하여 예수님과 동행했던 자들이 겪었던, 경험했던 전인적인 인격의 변화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누가는 이를 이야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는 이를 사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는 이를 사도행전에서 서문에서조차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2차례나 편지를 보낼 만큼 이러한 사실들은 초대교회 신앙공동체의 근간이자 원동력이었고 존재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들이야말로 과거의 교회뿐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가 전해야 하고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서 경험했던 일들은 단순한 도덕 강령이나 윤리적인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런 것들이었다면 어느 누구도 기독교를 믿을 의무는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이 사람은 이것을 믿고 저 사람은 저것을 믿으면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 사실들은 우리가 믿고 그리고 소망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 구원과 직결되는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에 참여한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복음에 참여하여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 나아가야 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한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실은 이 땅은,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인이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을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왕권은 우주적이고 세계적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통치는 시작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에 참여한 자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로 인하여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자주 보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부끄러운 모습에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영향력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과 선행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아가야 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해야 할 가장 긴급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설교가 마틴 로이드 존스는 복음은 인간으로 하여금 인생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하며 결코 사라지지 않는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 신앙 공동체가 끊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오늘 우리가 새벽에 나와 말씀 듣고 찬송하는 이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세계 곳곳으로 흘러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고 복음에 참여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한 영혼뿐 아니라 온 세계를 살리고 생명력을 복돋우는 귀한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한 영혼을 살리고 한 가정을 살리고 그리고 나라와 세계를 살리는 유일한 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던 그때, 나에게 생명 주었던, 나를 다시 살게 했던, 그리고 주님 앞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다짐했던 그때가 지금 우리의 시점에서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난 그때를 잃어버리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렸던 건 아닌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이켜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우리가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합해지는, 우리의 뜻이 변화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다시 경험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능력을 얻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주님께서 다시 살게 하셨다,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 내 사랑과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실 때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의 자리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주께 붙잡힐 때 복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붙잡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명령을 준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각자에게 허락하신 일상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셨던 그 첫사랑 첫 만남을 회복하는 귀한 삶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